자, 우리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 육신의 몸이 다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그날 나의 영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속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착하게 살고 그다음에 선하게 사는 것 중요한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 천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소중함을, 그 천국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같은 사건을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아,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임금이 잔치를 여는 이유가 자기 아들이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 잔치를 지금 여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귀한 잔치이고 또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그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이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먹을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그 잔치 준비를 마쳤을 때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미리 잔치에 참여할 것을 청했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까? 아, 나 밭을 샀는데 내가 지금 밭에 나가봐야 하니까 나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 5결이, 여기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밭을 갈 때 2마리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얹어서 가는 그거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즉 소 5결이는 소 1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 1마리도 아니고 무려 10마리나 산 거예요. 근데 이 10마리를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이 사람은 더 심해요.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해가 가요. 그렇죠? 아무리 잔치가 귀중하고 잔치가 귀해도, 아니 지금 내 생업이 걸린 밭을 지금 내가 가서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 생업인 밭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들을 이제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소들을 또 관리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또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데, 심지어 마지막 사람은 뭐였어요? 결혼이었어요. 장가 들었는데 이거보다 남의 잔치가 더 귀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좀 이해는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에 그들이 풀어놓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핑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밭을 샀나 보다. 그러니까 가서 잔치에 못 가고 시험하러 가지. 아, 지금 소를 샀나 보다. 그러니까 잔치에 못 가고 그 소를 시험하러 가지. 아, 지금 장가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잔치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들은 실제로는 상관도 없지만 과거에 상관없는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마치 지금 내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지금 내가 장가 간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잔치에 참여 초청하는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핑계거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결혼했고 예전에 소를 샀고 예전에 밭을 샀으면서 그 밭도 다 관리해봤고 그 소도 다 시험해봤고 또 아내와의 사랑도 벌써 다 나눠봤던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그 잔치를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핑계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청하건대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잘 좀 얘기해달라. 꼭 이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이 싫어하는 마음을 실대적으로 표출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요. 이 종들에게는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임금,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우리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임금이 지금 기다리십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바로 가기 싫은데 자꾸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합니까?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 임금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분노한 임금은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 특히 그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 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나가라, 저 산으로 가고 들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하여도,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심지어 지나가던 그냥 자신들의 나라와 상관없는 나그네라고 하여도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라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의 명령에 이 종들은 다시 한번 또 순종하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잔치의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잖아요.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비유의 말씀이 끝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끝나는데 마태복음 22장,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렀으니까, 예복이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왔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불렀고 병든 사람들 불렀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는 당시 사회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금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종을 보내서 초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가서 우리 잔치를 열었으니 우리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전하느냐? 이 종들이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도 이 임금이 먼저 준비해서 종을 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이 종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회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입고 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종을 통해서 예복을 받았어요. 합당한 예복을 받았으나 문제는 뭡니까? 그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렇죠? 임금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 굉장히 중요한 잔치여서 그 합당한 예복까지 보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이 예전에 있던 더러운 옷들,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옷들을 입고 이 잔치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거는 이 잔치와 임금을 무례함으로 그렇게 덧입혀버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결국 혼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보면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 오늘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은 알았는데 이 비유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임금은 잔치를 열고 그 잔치를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핑계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잔치집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가기 싫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잔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밭이 있었고요, 내 소가 있었고요, 내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잔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잔치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간혹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바로 천국의 모델인 예배가 있는 자리, 즉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전도 집회 있어요. 전도 집회 타이틀을 주로 뭐라고 걸어요? 천국 잔치라고 걸어요. 왜요? 그 잔치로, 천국으로 가는 잔치로 참여하는 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니 이곳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주님은 이와 같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는커녕 다른 내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내 것을 찾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은요,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을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빠집니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겨하는 일들, 내가 취미로 생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놀기 위하여, 주일에 즐기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한때 캠핑에 빠지셨어요. 근데 캠핑에 빠지려면 여러분 언제 가야 돼요? 주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에 가려니까 뭘 빠져야 돼요? 교회를 빠져야 돼요. 한동안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캠핑이라는 거에 딱 빠지고 나니까 그 캠핑하는 거를 교회보다 더 귀중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때로 내 감정을 예배보다 더 귀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감정에 치우쳐서 예배를 소홀하고 있는지, 즉 예배보다 내 감정에 더 귀중하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나가서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집도 사야 돼요. 아까 그 소를 산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유도 그렇게 늘려나가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더 귀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감정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내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어요. 근데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멸망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 오히려 초청을 했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던 그런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이 더 좋으니까, 내 것이 더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고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아니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결국 그날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내가 세상에서 인기 있게 살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자,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딱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자, 청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청함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은 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우리가 천국으로 초청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으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사람에는 세상에서 좀 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천국의 문을 모든 이들에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도 보니까요, 임금이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청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잡아오고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고 그렇게 이 비유에서 임금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이와 같이 막 강력하게 얘기하니까요, 종들이 누구까지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자만 데려온 게 아니라 악한 자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죄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조차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돼야 천국 문이 열리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는 몇 년 이상 다녀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적어도 교회 헌금은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아니면 적어도 전도는 몇 명 이상 해야 우리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적어도 어떤 봉사는 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좋은 자나 믿음 없는 자나, 그리고 착하게 사는 자나 악하게 사는 자나 모든 이들에게 그 천국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어떻다라?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뒷얘기가, 뒷말씀이 문제예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청함, 즉 그 천국으로 초청은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천국으로 들어오는 택함 받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 택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에는 기준이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택함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택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기준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만 뒤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나는 한 사람에 대한 예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합당한 예복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천국을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의 더러운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함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천국의 합당한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옷 입고 가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요. 성경 속에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예복으로 입을 때 바로 그 자가 그 천국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합당한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주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옷이 날개다. 그렇죠?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도 마치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은 여기에다가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배지 색깔이 예전에는 금색이었어요. 금배지.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밥을 먹고 여의도 공원을 산책을 하잖아요. 그럼 종종 무슨 말을 듣냐면 애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지나가다가 야, 국회의원인가 봐,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여기 금배지 달고. 이게 무슨 배지인지 와서 자세히는 보지 않고 금배지니까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멀쩡하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저기 국회의원인가 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해요.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자, 그래요. 어찌 보면 옷이 날개 같아요. 막 그 옷이 막 그 국회의원들이 입는 옷 같으니까 실제로는 목사님인데 막 국회의원처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옷이 사람의 이렇게 부족함을 가려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더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막 묻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구원받은 자녀라 칭해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합당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나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나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덧입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택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